사랑합니다. 오늘 이 귀한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는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축복 주일,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그 귀한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 이삭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어져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혹시 아세요? 네, 어벤져스라는 영화예요. 보셨어요? 보셔도 괜찮은데 저는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그 무슨 스톤이라는 그 돌을 모아서 강력한 힘을 갖기 위해서 그걸 빼앗으려고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는 그런 암투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온통 그 스톤에 집중되어져 있는 그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또 옛날에도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이 절대 반지라는 그 반지를 얻기 위해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또는 빼앗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죠. 선한 사람이 있고 또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창세기 27장을 읽었는데 이곳에 나오는 등장인물들도 어떠한 강력한 욕망 아니면은 강력한 소망에 집착되어져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면 축복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누구의 축복일까요? 이삭의 축복. 그 이삭의 축복에 집중하고 있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이 죽기 전에 자신의 아들에게 축복하려고 하는 장면이죠. 평소 이삭이 좋아했던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삭과 리브가가 부부이고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에서고 둘째가 야곱이었어요. 이삭은 자신의 아들 중에 첫 번째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삭과 에서가 둘이 이렇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것을 아내였던 리브가가 엿듣게 되었고요. 리브가는 이 사실을 야곱에게 알리고 큰일 났다.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에서가 들에서 별미를 준비하고 오기 전에 먼저 야곱에게 그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변장한 야곱에게 속아서 이삭은 자신의 축복을 야곱에게 합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선한 과정이 전혀 없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우픈 이야기예요. 웃기고도 슬픈 이야기인 것이죠. 영적인 비극입니다. 영적인 안목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삭의 축복에 집중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벌어진 불행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었고 어떠한 불행들이 생겨났는지 잠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 야곱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것이 이삭의 사명이었어요.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야곱에게 축복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이삭이 잘 알았었거든요. 창세기 25장 23절에 이 아이들이 낳을 당시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25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복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두 태가 있는데 국가가 될 것이고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큰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 에서예요.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둘째 야곱이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삭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삭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두 아들에게 교훈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 에서야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큰 자인 너가 어린 자인 야곱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된단다.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라고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교훈해 왔으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삭의 마음에는 에서가 있었어요.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좋아했던 그 이유가 굉장히 기가 막힌 이유예요. 왜 좋아했을까요? 그를 향한 축복의 동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이 무엇을 좋아했다고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를 사랑한 동기였다라는 것이죠. 고기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중에서 고기를 주는 것, 여러분들의 눈에 만족을 주는 그 아이를 편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서 뭔가 둘 셋 중에 공부를 잘하고 혹은 이뻐 보이고 말을 잘 듣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잘 주고 인기를 주는 그 아이에게 편중되어져 있는 이삭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모습이 그에게 있어서 그 첫 번째 아이를 축복하는 동기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멀리할 만큼 이삭은 육신적으로 눈이 어두워졌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눈이 어두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아비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아이들 또 다 컸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적인 것을 만족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이삭의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축복을 주는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27장 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아멘. 지금 축복을 하려고 하는 이때에도 이삭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별미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보다는 육체적인 것들만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아이에게 계속해서 육체적인 것만 요구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많이 사랑하시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우리가 너무나 바라죠. 그런데 정말로 그 아이를 사랑해서기보다는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그 아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들에게 육체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욕심 속에서 이삭은 그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앞으로 40년 이상 더 살게 되어지는데 성경에서 사라져요. 창세기 27장을 기점으로 이삭은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먼 훗날 35장에서 이삭이 죽을 때 한번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불행입니다. 비극인 것이죠.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엿듣습니다. 빨리 갔다 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 28절 말씀을 찾아봤을 때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거든요. 이것도 편애이죠.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축복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질까 봐 염려하면서 지금 야곱을 불러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너는 변장을 해야 되고 빨리 별미를 만들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인생의 얄팍한 그런 지혜와 지식은 부인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가 있어요. 선한 것이죠. 하지만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수단이 악하면 되지 않는 것이죠.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무언가 좋은 공동체가 되는 선한 목적이 있지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무언가 세상적이고 얄팍한 인간의 꾀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인간의 얄팍한 꾀와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하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얄팍한 꾀와 그런 지혜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맞추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리브가가 얄팍한 수를 씁니다.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아멘. 야곱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나를 만질 텐데 내가 들키면 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아요. 못하겠어요. 하지만 리브가가 괜찮아, 내가 책임질게.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해. 뭔가 목적이 정당하지만 거짓말을 계속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목적만 달성하면 괜찮아라고 계속해서 나쁜 짓을 독려하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리브가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창세기 27장이 지난 후로는 보지를 못해요. 그토록 자신의 아들인 야곱을 사랑했지만 이후로 떠난 뒤로는 자신의 아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그 축복에 혈안이 되어서 불행을 겪게 되는 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처음 이 일이 시작되어졌을 때는 이 일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저주받을까 봐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어머니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해. 그러자 야곱의 마음에는 무언가 소심하고 두려운 마음보다는 어떤 마음이 생겨졌습니까? 이삭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을 또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에서가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분명히 그 에서가 고기를 잡을 그 시간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별미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오려면 아직 한창 남았는데 야곱이 변장해서 별미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만들었어?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글쎄 아버지 내가 들레 나가니까 바로 그 짐승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잡게 해줬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거짓말을 하는데 이제 누구의 이름을 끌어쓰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 거짓말을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짓말이 적극적으로 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싫어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전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짓말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죠. 자신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그의 삶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에서는 또 어떻죠? 자신의 축복권이 다 빼앗기자 어디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까? 창세기 27장 3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에서가 자신에게 축복이 돌아오지 않자 야곱을 욕하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않았냐고, 남은 복이라도 좀 달라고 자신의 아버지를 막 떼를 쓰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온통 그 이삭의 축복에 혈안이 되어서 그 복 나한테 달라고, 남아있는 복이라도 좀 주면 좋겠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복에 혈안이 되어져 있는 에서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에돔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되고 불모의 땅에 살아가면서 전쟁을 벌이게 되고 노역을 하면서 인생이 괴로운 인생으로 아버지께서 싫어하는 이방인과의 여인과 결혼하는 죄의 길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네 사람의 인물이 무엇에 집중이 되었습니까? 축복, 이삭의 축복. 그 이삭의 축복 받고 싶어서, 그 이삭의 축복 빼앗기기 싫어서, 그 이삭의 축복 주고 싶어서, 그 이삭의 축복 주기 싫어서 안달하면서 온통 이 네 사람들이 축복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불행이에요. 이 축복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이삭의 축복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네 사람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었고 그 삶의 결과를 불행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가 이삭의 축복이죠.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9절, 우리 다시 한번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삭의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기름진 것, 또 풍성한 곡식, 또 풍부한 포도주와 그리고 축복들. 이것을 우리가 언뜻 바라보면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를 바라볼 수 있겠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의 내용은 인생의 어떤 헛된 허황된 부귀와 영화를 담고 있는 축복이 아니에요. 이삭의 축복은 아버지 때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인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과 이 축복의 내용이 동일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삭의 축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이 담겨져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의 복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의 나라, 이 땅의 복과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었고,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또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 야곱으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될 언약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삭의 축복은 우리 인간들이 받아 누리게 될 이 땅 가운데 복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아무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삭도 깨닫지 못했고요, 정작 이 복을 받았던 이삭도 깨닫지 못했고, 리브가도 야곱도 에서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저 눈앞에 있는 축복받고 싶어서, 이 땅 가운데 누려지는 이 축복 속에서 살고 싶어서, 거기에 혈안되어서 그것 뺏길까 봐 그거 주고 싶어서 안달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불행한 일로, 불행한 삶으로 빠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축복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세상의 지식과 철학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자가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그것이 신약의 복음서에서, 선지서에서 나오는, 서신서에서 나오는 그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를 예수님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으로 깨닫게 해주셨고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와 또 에서와 야곱이 추구했던 이삭의 축복은 결국은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이삭의 축복을 추구하고 갈망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것을 받기를 안달하면서 힘들게 살아간다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불행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이삭의 축복을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4명의 인물이 가시려고 했던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앞에 나와 있는 아이들 얼굴만 봐도 얼마나 좋습니까? 개인적으로 저의 딸을 바라볼 때도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내가 주는 것이 없는, 내가 주기만 하는데도 너무 고마워요. 나에게 주는 것도 없는데 내가 주기만 하는데도 그냥 그 자체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죠.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언젠가 제 딸이 저에게 이거 장난감 좀 사달라고 막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너는 나한테 뭐 줬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딸이 케이크 줬잖아, 케이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대단한 게 아니에요. 종이로 그린 건데요, 거기 색칠해가지고 저한테 준 거예요. 고작 이제 주는 게 그걸로 막 줬다라고 당당하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제 어버이날이 다가오는 어린이날 때 선물 받는 것 때문에 막 들떠 있길래
아니나 너 어버이 주일을 준비는 잘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다고. 편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뭐 없어? 없어.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는 것 없는데 내가 주기만 하는데도 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렇게 귀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어떤 복을 빌어주기를 원하십니까? 재력입니까? 스펙입니까? 학력입니까? 무엇입니까? 물론 좋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그런 것이 축복인 줄 알고 거기에 혈안되어져 있는 자들은 결국은 불행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이삭의 축복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삭의 축복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아비 어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이삭의 축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이삭의 축복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늘 이곳에는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충만하게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영적인 교훈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므로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의 것에 혈안이 되어서 살다가 불행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을 극복하고 영원한 행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이삭의 축복을 깨닫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말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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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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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이삭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축복의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되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 땅의 축복의 혈안이 되어서 불행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진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삭의 축복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에게 진실한 이삭의 축복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세상의 축복에 함몰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상의 가치를 극복하고 더 놀라운 가치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더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삭의 축복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 복의 혈안이 되어서 불행해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복의 혈안이 되어서 그 복 추구하다가 붙잡지 못할 복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